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인터넷을 보면 블로그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그래서 좋은 숙박 시설이라든가 또한 그 현지의 음식점을 소개하는 블로그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여행이 보다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러는 가이드도 필요 없고 개별적으로 알아봐서 여행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방법도, 그리고 선호하는 방법도 다 틀릴 것이에요. 음식점도 소개하는 블로그들, 별점 5점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인기가 있었던 음식점을 가 보아도 더러는 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선호하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귀 기울여 듣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곳에 다녀온 이들, 그 경험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일들, 만에 하나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여행을 할 수 있고 보다 안전한, 그리고 보다 추억에 많이 남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도 여행과 쉽게 비교를 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세옹지마라고 해서 이 길과 인생의 모든 그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악한 마음을 품든 선한 마음을 품든 그 사람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야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닌 무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조차도 종교성이 하나의 종교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이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물론 이 발람은 뒷돈을 받아서 그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하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조차도 강팍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뒷돈을 받았던 이 발람조차도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민수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꾼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듯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도 보세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보기에는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볼 때에 모두 다 옳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심령을 유일하게 감찰하시는 분이, 그 생각을 깨뜨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시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조롱하며 비웃던 군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들을 다 죄인이라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저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도 유일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끊임없이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악하고 더 더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못 박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죄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켰던 12제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택하시고 불렀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마귀의 짓을 하였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메아리 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들을 그의 평생에 반복하면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힘썼던 사도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무리 내 계획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그 마음을 꿰뚫고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라는 말은요, 앞서서 살펴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경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듯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여기서 맡긴다라는 표현은요, 굴려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 행사를 하나님께, 이 주권을 하나님께 굴려보냈더니 내가 경영하는 것이 3절 후반절 보세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이루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 유다처럼 다분히 개인적인 경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되고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한 이 계획들이 하나님께 맡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요, 아니 우리 모두가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이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의 결과를 내고자 내가 그렇게 힘썼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쉬움을 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 치면은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처럼 홍해 앞에 있던 모세가,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오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물을 주는 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심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물을 주는 수고와 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럴 때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그러나 이 한빛중앙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모두가 소원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빛중앙교회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빛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하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리송했어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와 진리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행한다라는 것은 3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품었는데 오히려 죄악에 속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좋은 인품과 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악에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놀라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선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원주의가 대표적입니다.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6절에 함께 읽었던 이 후반절의 말씀까지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절함, 절박함, 갈급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악에서 떠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오히려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살펴보세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먼저야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TV에 굶주려 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가끔씩 TV에서 어려운 이웃, 뭐 부모를 잃고 할머니에게 그 유일하게 피부치인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아니면 그 암투병 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 누워 있으면서 아이가 그냥 라면 하나로 아니면 그냥 아무 반찬 없이 맨밥으로 먹는 그런 화면을 볼 때 안타까움을 마음 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인자와 진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7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니 오히려 묶여진 것들이 풀리고 막혀진 것들이 뚫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원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차라리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면 내 계획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지혜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지혜, 정말 내 마음의 경험과 정말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진정한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으로 남은 한 주를 살아가며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림 받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